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심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에스에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족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족과 재산을 다 이끌고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갈 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화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이 시점에 리브가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서부터 돌아오라는 소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아직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에서를 만나는 일은 그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데다가 이 라반과 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에서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맺었던 라반과의 이 껄끄러웠던 관계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은 오랫동안 가슴에 안고 있는 과거에 묻어두었던 이 에서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해결하려고 지금 야곱에게 이 갈등의 장소로 몰아넣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결론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야곱의 인생은 진정한 웃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에는 금이환향도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지금 금이환향이 하는 게 아니라 어쩌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억지 귀향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형 에서의 존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분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이 에서를 만나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났는데 주어가 누가 주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 야곱이 만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무작정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군대로 해가지고. 야곱이 가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환상을 본 그 장소를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런 신호를 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바다나무 떠나갈 때 불안해서 돌베개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누워있는 땅과 하늘을 사닥다리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이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막 들리고 하니까 불안해서 걱정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리하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걸음에 야곱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쩔 수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깨 펴라 하면서 눈을 확 열어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문을 열었더니 대문에 아람 군대가 성을 이 집을 딱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다.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 집을 지키고 있다 하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까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불안해하고 야곱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를 만나 위로받게 만들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까지 아직도 하룻길이나 남았는데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진지를 구축하고 군대를 파송하고 야곱의 일행과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기도에서 얻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20년 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밤도주할 때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힘을 얻었던 야곱이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에서에게 이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에서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형 만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베델을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산이었습니다. 에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두렵고 답답함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인간적인 수를 생각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직 하루길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야곱은 지금 인간적으로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한 떼라도 내가 챙긴다, 이걸로
지금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야곱은 그제서야 그렇게 두 때를 나누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극적인 순간에 도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했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곱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처럼 결국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2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에서의 문제, 그냥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냥 야곱이 기도 한번 하고 걱정하면서 나갔더니 에서를 만나러 갔더니 에서가 그냥 야곱을 보자마자 그냥 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동생 하면서 그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나가는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는 문제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계산해봐야 그거는 내 수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내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답답함과 걱정거리밖에 하나님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